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은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결코 평안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바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 24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6일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8절에 가서는, 2장 18절에 가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반드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맞다면 우리는 이 가정을 한 몸 되게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이 원리가 깨어진다면 좋은 가정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사는 아담을 향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다른 문화 양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뜨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간에 맞지 않지만 서로 간의 뜻이 일치되어지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며 이루어가며 가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가정의 세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맡기는 가정.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워진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그 미래를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부족함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그 충돌되어지는 의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우시고 거기에 살로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와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꼬집어내서 지적하고 또 평가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 무엇이 부족한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성장, 성숙함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계속 부모의 품 안에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계속적으로 자기의 품 안에 두고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 자녀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품 안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자연을 다스리며 정복해가는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며 정복해가는 가정, 자연을 다스린다. 어떻게 가정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사명이요,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말,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 우리가 주도가 되어져서 지배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은 가정이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환경이 바로 자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부르나 그것을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끌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갔을 때 아담은 각기 종류대로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자연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 정복해가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 우리는 어떤 일로서 이 자연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십니까?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것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산들과 또 새들과 각종 동물들, 오늘날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들, 나만 자유로우면 된다는 생각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자연은 우리만 살라고 주신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 그들 또한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며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의 환경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연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5절 말씀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 변질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서로 간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으로 세워갔습니까?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볼 때, 주변을 돌아볼 때 얼마나 이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 많은 가정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서로 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으로 만드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서로 간에 상처가 많고 부끄러울 것이 많고 수치스러울 것이 많은 가정이
생겨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실 때 아담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2장 25절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다고 두려워하여 숨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숨는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부끄러운 수치요 또 죄악이었습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떠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구성원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이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가정이라 했습니다.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내용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가정으로 또 가정 구성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소리에 책망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한 그 말을 누가 너에게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알려주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못한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 뜻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보다 뒤떨어진다고 그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의미, 하나님의 세우신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실 때 무엇이 우선이 되어졌습니까? 가정을 세울 때 누가 주체가 되어졌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가정은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 나 중심의 가정으로 변질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가정 아닙니까?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수치스러운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하다고 그 소리 듣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수치스럽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가정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가정 아닙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습니까? 아무도 아담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아담에게 명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 또한 자신이 자신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뭉쳐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것으로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8절, 19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시려고 말씀하고 계시고,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살로 채우시고,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온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참된 가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이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 교육의 중심이 바로 말씀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자였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하는데, 내가 너희 가정을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수치스럽고 무엇이 부끄럽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살겠다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며 또 이 가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이요, 또 자연을 다스리며 정복해가는 가정이라 하셨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